거룩한 성전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신전이 있어야 되고, 거창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신과 만나려고 하느냐? 신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의 말 가지고 안 돼요. 불안해서 안 돼요. 신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신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안 만나주고 신이 말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만족해 줄 때까지 정성을 바치든지 재물을 바치든지 해야 되고, 죄 짓고 이렇게 하면 막 신의 노염이 불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가톨릭은 성당 건물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기독교로 예배 오면 이게 싱거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말이죠. 이거 거룩하지도 않고 말이죠. 설교할 때 보니까 막 그냥 음성이 막 거룩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고 미사를 집전하는 중간 매개자를 사제다 그렇게 합니다. 사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제사장을 대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하고 좀 달라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명동성당에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피신하게 되고, 경찰은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서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땅값도 비싸도 건물도 비싸고. 그러니 교회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지게 되면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요 의미가 많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고, 또 이 목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 큰 건물과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것이 화려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사찰이냐? 사찰 크잖아요. 모스크 뭐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교회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많이 주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에 신약 교회들 보면 전부 다 근로의 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입니다. 전부 다. 사도는 이 9절부터 3장 9절부터 교회를 이제 비유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냐? 그 건물을 짓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사역자가 맡은 역할이 참 엄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할 때는 건물 비유지만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파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전의 기능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적으로 구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완벽하게 실현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세상에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에서 성전으로서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성도는 뭐냐?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전인데 막 마음껏 하면 안 되죠. 자기 욕심 채우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실현하는데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지만 훨씬 더 강력한 성전의 능력과 기능들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막 자기 능력 나타내려고 그러고 막 자기 막 자랑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뭐 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세상 클럽이냐 그게? 세상 뭐 정당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는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뭐냐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데 사랑하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모르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절대로 세상 지혜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지혜는 뭐냐? 철학이죠.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인들의 그 수사학, 웅변술이 대단해요. 그리고 이 통치 원리, 세상의 통치 원리, 정치 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양한 문학이 있었고 다양한 사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 절대로 교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무리들이 들어오면 성전의 기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였고 건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님 속이고 장자 축복받고 나서 형님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가지고 외갓집으로 바단나람으로 막 멀리 지금 막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야 돼요. 참 그때 그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 들판에 있을 때 베델이 제일 인생에서 제일 비참했습니다. 한순간에 막 추락을 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와사풍 걸려요, 잘못하면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참하고 외롭고 바닥에 떨어진 야곱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게 되냐? 천사들이 자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환상을 듣고 깨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그렇게 지었는데, 벳이 뭐냐니까 집이라는 것입니다. 엘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베델이라고 명칭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지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천국의 분수가 여기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사관이 여기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천국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출애굽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모세가 천국의 이제 성전의 식양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지상에 만든 것이 성전 모형을 본떠서 성막 형태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한 것은 텐트예요. 텐트. 건물이 아니지만 텐트에서 텐트. 장막, 텐트,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특별히 구별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뭐 하는 기간이냐?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이 있잖아요. 원자력 그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잘못 터지면 재앙이죠. 이 원자력을 잘 다뤄가지고 쓰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같이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쓰면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대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죄가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무 무기 없고 입을 것 없고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40년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능력이죠. 성막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에는 특별히 뭐가 있냐니까 세키나 구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키나 구름. 이것은 신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적인 구름이 탁 떠오르면 제사를 받은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바깥에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이 신적인 구름이에요. 이 세상 구름이 아닙니다. 먹구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그들 가운데 다 드러내지 않고 부분만 드러내고 은폐를 했다는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되면 죽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지만은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만약 건물로 뚝 지어놓으면 하나님 움직이지를 못해요. 텐트로 해놓으니까 걷었다가 다시 막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곳이라면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그 성막이 화려한 건물로 솔로몬 성전으로 지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퇴색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이게 퇴색이 되었고 그 이동성이 희미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안에만 계신다. 그 개념으로 이렇게 싹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데 움직일 수 있고 도우신다. 훨씬 성전의 개념은 이 텐트를 통해서 임하게 될 때 훨씬 더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막 시위를 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환정상을 때리고 갖추고 막 쫓아냈어요. 왜냐하니까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에요 이거. 그래서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니까 성전을 허물으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그 말을 했는데 아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새로 성전을 46년 걸려서 건축했는데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건축한다고. 그리고 성전을 깨뜨리다니 성전 모독죄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게 주석을 하나 달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참 후에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의 모든 기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킨다고는 3일 만에 부활해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은 주 70년 만에 로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파가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벽돌 안에 금이 있다는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금 찾으려고 다 깨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고 하는 건 살 것자잖아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같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분이. 우리는 죄인인데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진리와 보화를 육신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감추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니까 인간이냐 신이냐 계속 헷갈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육신 속에 모든 신적인 영광을 다 감추셨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믿고 나온 영혼들에게는 바로 죄 용서가 선포되었고 짐승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짐승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로 즉각 죄 용서가 왔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새로 태어나 버렸어요. 거듭난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성전의 기능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그 엄청난 기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짧은 구절인데 이 긴 내용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막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다가 막 그냥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 성령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정삼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낭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특별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는 신적인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실존적으로 만나야 돼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야. 목사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인생이 치료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신약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막 그냥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이죠.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을 받는 정신훈련소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많아요, 이 세상에. 자선이나 세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선기관 아닙니다. 사회를 정화시키는 정화기관 아니에요. 그건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보면 가건물이 있죠. 가건물은 본 건물이 완성이 되면 가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건물은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냥 모형적으로 임시처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바로 가건물입니다. 임시적이고 모형적이고 부분적인 기능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는 뭐냐? 신약 교회는 성전의 완성된 기능을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고 막 문제가 많죠? 아니요, 그거는 조금 성전이 지금 이거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고 여기서 인생이 치료되는 것이고 죄가 처리되는 곳이고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는 곳이에요. 이게 완전한 속죄가 가능하게 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 될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했다는 것이죠. 너무 풍성했어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요. 짐승 끌고 가야 되고 잡아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태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못 들으면 즉사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법궤. 법궤가 이거 아닙니까? 법궤 그 시언자 위에 서랍 천사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었거든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나와버리면 바로 천국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소홀히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참, 사회 교회를 몰라요. 강대상의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설교의 가치를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 달라고 그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생 고쳐달라고 그러고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그 영광과 능력과 가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겉이 초라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트릭이에요. 성전을 막 화려하게 짓고 성전이 막 금으로 팍 박아놓고 금을 입지만 안에만 다 숨겨놔 버렸어요. 바깥에는 뭐 텐트로 막 해달 가지고 시커먼 걸로 딱 덮어놔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아이고 제 안에 뭐가 좋은 게 있겠나 그냥.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신적인 영광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거기에 다 있고. 여러분 석류 보면 어때요? 그것들 보면 뭐 있는데 까보면 막 거기에 막 보석들이 막 보글보글 달려있어요. 막 먹으면 막 여성을 위한 석류 그 선전이 있던데 그래서 자꾸 내가 먹으려면 막 여자들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를 위한 석류라고 이러면서 그래 나는 끝까지 먹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초라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하면 여기 안 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려고 시간 내가지고 앉아 있어요. 별 볼 일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다 인생 고통당한 사람들이고 한 번 꺾인 사람들이고 실패자들이거든요. 내 스스로의 혼자 힘으로 생존이 안 되니까 교회 온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뭐 학벌이 뛰어납니까?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참 재주가 많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잘난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성전의 놀라운 이중성입니다. 틀이죠, 틀이. 음한 게 들어있는데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내가 구질구질한데 왜 들어가? 내가 저 구질구질한 사람하고 뭘 하고 내가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를 아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귀하죠. 고개 팍 숙이고 막 들어옵니다. 나 끼워줘. 그냥 막 밀고 막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막 밀고 들어와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한 영혼들은 겸손히 교회 와서 포함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니, 밥이 맛이 없니, 조직이 안 돼. 이거 아니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뭘 불평을 해요? 교회처럼 위대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면 다죠. 말씀이면 다죠. 강대사의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세상적으로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보석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보석이, 우리는 다 보석 상자잖아요. 보석으로 할머니 보석, 할아버지 보석, 젊은이 보석, 그냥 아줌마 보석,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교회는 천국과 연결된 파이프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마음을 낮추고 살펴보면 수도꼭지가 보여요. 근데 문제는 금꼭지가 아니야. 철꼭지야. 스덴이야. 안 마셔요. 틀면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마시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마시기만 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설교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 받으려고 모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똑같아요. 능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아요. 독특하죠. 여기 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엄청난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과 죄와 아픔과 원통과 부족은 주님께서 싹 다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천국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막 채워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뭐냐? 막 성령에 채우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소서, 막 채우는 겁니다. 딱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교회 왜 왔나? 교회 왜 존재하지? 돈 버는 데도 아니고 여기 위안 주는 데도 아니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는 천국의 복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초라한 외모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 특별했어요. 원래 주님은 영광이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영광이 추가되게 됩니다. 무슨 영광이 추가되느냐? 구속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예요. 폭죽이 터진 거예요. 폭죽. 영광의 폭죽이 어디서 터지냐? 십자가에서 구속해서 터진 겁니다. 창조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예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그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그게 뭐죠?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극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부여와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주고 심판권 주고 주권을 주고 다 주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게 될 때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고
예수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완전히 그런 능력으로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은 대단히 세속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꾸 영광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잘됨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세울 곳에서 막 기가 죽어버리고. 아니죠. 내 안에 엄청난 영광이 있으면 세상 영광은 반딧불이에요. 그거 반딧불이에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없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면 구속적인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확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속의 비밀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받는 비결인 줄 알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비밀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내 거 안 놓치고 내 거 다 챙기고 능력 주소서. 아이고 욕심 너무 많다 너. 주님도 안 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를 볼품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더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될 것이고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를 띠띠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한 성전으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듣고 봐도 벅차잖아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거죠. 이 귀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청소를 안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되는 대로 짓지 않아요. 그 모양들, 크기들, 위치들, 용도들, 섬기는 사명자들이 전부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물이에요, 성물. 성물은 이거는 주발 이런 것들 개밥그릇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여러 가지 등장 같은 거 우리 집에 불 쓰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딱 그 기능으로서만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일반 직장을 못 가지게 했어요.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주발로 쓰고 막 국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용도 외에 잘못 쓰는 것이 이것이 뭐냐?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불은 나이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붙여야 돼요. 불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불이 있어요. 마귀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불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다른 불을 쓰면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은 철저히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확한 용도와 방식으로 성전에서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셰키나의 구름이 확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늘 얘기하지만은 매뉴얼입니다. 뭐 어떤 제품을 사면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 그대로 하면 그대로 기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합도록 지루하잖아요. 이거 재미도 없고. 근데 그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더럽혀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막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모시고 싶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법궤를 막 옮기려고, 원래 법궤를 어깨에 울어매고 와야 되는데 막 세수레에다가 막 그냥 말해가지고 막 달렸어요. 빨리 모시려고. 그래도 멋지게 모시려고. 나귀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는 바람에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막 우사가 있다가 막 만져가지고 적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왜 몰라요? 왜 몰라? 네 마음 너무 잘 알지. 성경 사랑하는 거 알고 있고 말씀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왜 내 법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율법대로. 왜 수레에 끌고 가고, 왜 소에 끌고 가고, 제사장이 어깨 딱 매게 해야지. 하나씩 한 발자국 늦더라도 정식으로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제사장으로 하는 사람이 왜 다급하다고 거룩한 법궤를 만지냐는 거예요. 이게. 우사는 변명할 겁니다. 너무 다급해. 어떻게 법궤가 땅에 처박히는 걸 어떻게 참냐고. 잡아야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잡으면 안 되죠. 아무리 급해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위기에 빠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었던 것이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급할 때 보세요.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급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되는 사람들은 급할 때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폭삭 심판받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절대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의 구속의 기초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한다고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영광 나 싫으니까 네 영광과 섞여서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래서 세상 방식 막 끌어들이고 인본적으로 잘 되는 원리들을 막 끌어들이면 잘 돼. 또 불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기도 응답 없어요. 그거 자기 만족은 있어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고 큰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우리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건 네 영광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남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했냐 보자. 공력으로 불을 태울 텐데 하나도 안 남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주님 위해서 한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즉시 은혜와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과 달라야 되고 주님만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라도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99%를 주를 위해서 했는데 1%도 하나님 못 빠져요. 안 돼요. 1%, 100% 하나님 뜻대로 딱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불순물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예 세상으로 가려면 세상으로 해버리고 하려면 말씀을 해버리고 중간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막 헌금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투표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막 칭송을 하니까 나도 교회에서 지금 직분 받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재산 다 팔아놓고는 그걸 반만 드려놓고는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심판을 당해요. 참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반만 해도 지금 5억짜리 집만 해도 2억 5천 원이에요. 저한테 가져오면 박수를 칠 겁니다. 와, 헌금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빚도 많은데 이번에 빚 다 갚아버리죠. 참, 하나님 바로 죽여.
무서워요 정말.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네 부부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가득하다고. 네가 감히 성령을 속이냐고. 성령이 지금 막 운행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강심장으로 그 성령을 속이냐고 질책을 하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눈 못 속입니다. 내 혼자 몰래 죄지으면 모르겠지.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알아요. 심판하고 쫓아내버려요. 섭리적으로 쫓아내버려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것만 떨죠? 가만히 볼 것 같아요? 가만히 냅둬도 돼요. 사람은 주님이 다 말씀에 다 처리할 겁니다. 속인 헌금으로 자기 영광 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위선과 거짓이 처리되지 않으면 삽시간에 그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고 은혜는 막히게 되고 성전의 기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겠죠. 전부 다 거짓말. 왜냐하면 거짓말이 통하니까. 주님 안 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짓말 안 통해요. 위선 안 통합니다. 교회를 말아먹는 게 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형식적인 신앙이 통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진실한 신앙,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만이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과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숨은 죄를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세상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주님께 가져가서 응답받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이나 드리기 후나 똑같아. 성질은 그대로 있고 자랑하는 건 그대로 있고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싸늘할 수가 있어요. 냉랭할 수가 있어요. 불이 타서 넘쳐야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최고의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힘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기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두렵고 조심스럽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교회들이 보통 교회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고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남이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모델이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선도한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부정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탐욕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인생의 죄가 처리돼야 되고 거기서 새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올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하수구가 막히면요, 변기가 막히면 안 돼요. 금방 더러워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그 자리에서 싸고도 사지만 인간은 싸고 못 살아요. 처리해줘야 돼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죄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인생의 온갖 오물들이 수색 변수에만 쫙 빨아들여지지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은혜와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구별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고 싶지가 않아. 똑같이 가고 싶어. 세상과 똑같이 가고 싶어. 달라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못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주식 투자도 다 하고 다 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오늘 성도들은 막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그게 무슨 성전? 뭐가 구별됐냐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것이 많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정말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데 막 사회적인 감투를 가지고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거. 야망, 능력, 세상 우성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데 이 교회인지 몰라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하시기 바라고, 욕망을 제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힘을 처음에 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 갖고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가 나오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회는 부패합니다.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